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이 오사 내 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0면에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sin, S-I-N 죄가 있는데 죄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엄마의 지갑에서 1,000원을 그 다음에
저도 가끔 실수하지만 30kg인데 이게 줄어들지 않아 40kg 벌금 내고 어마어마한 벌금 내거든요. 물론 이제 벌금을 지불하면 예를 들면 점수 벌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다 기록이 남아요 사실. 그런 딱지를 많이 떼면 또 보험료도 올라가고. 우리는 기억에도 지워지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느 데이터에 다 남아있어요. 혹시 세상이 뒤집어져서 우리의 죄가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에 지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기록 장치.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죄는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미해지기를 바랄 뿐이지 절대 죄는 희미해지지 않아요.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우리가 기억에서 희미해졌던 그 죄들이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통회하고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죄를 밀어내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죽음의 날이 가까우면 우리가 지었던 크고 작은 죄들이 더 선명하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남에게 상처 주면서 죄 지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것은 어떤 곳으로 지울 수 없는 병입니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께 잘한다고 하지만 아마 아버님의 그 죽음 앞에, 관 앞에, 화장로 앞에서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잘한 것이 있겠지만 아버님의 죽음 앞에 혹은 어머님의 죽음 앞에 한두 가지 못한 거. 제 기억은 나거든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어머님한테 대판 싸웠어요. 여자친구랑 사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요. 공부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화가 나가지고 여자친구가 뭐라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그분이 아니면 내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저의 반쪽은 엄마 건데 생각 없이 막 화가 나니까 그것들이 아직도 생각나요. 철없을 때지만 그 말을 하지 말 걸. 아무리 화가 나고 엄마가 미워도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크게 막 죄스러운 말을 하는 거 같지 않은데 어머니하고는 이렇게 막 철없을 때 싸우면서 그 얘기했던 거. 또 제가 고백했죠. 외할머니한테 깻가루 넣지 말라 그랬잖아. 퍽퍽해지는데 왜 깻가루를 넣어? 할머니 돌아가시던 그날 많은 걸 잘했지만 그런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이 생각이 난다고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울어도 못하네. 죄의 문제 운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힘써도 못하네. 찬송가 544장에 보면 참아도 못하네. 죄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누군가는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한다. 그 내용을 찬송가가 불러요. 결국 누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십자가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힘써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참아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가 없어지느냐?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야, 그 죄를 덮어야 사라지는 것이죠. 죄란 영혼에 찍힌 낙인과도 같아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비유로 드렸잖아요. 그 황야의 무법자 같은 소구 영화, 지금은 볼 수도 없지만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소 엉덩이에다가 다른 예를 들면
로널드 레이건 같으면 R자를 찍겠죠. 카터 같으면 뭐 C자를 찍겠죠. 영원히 엉덩이에 그 지진 자국 지워지지 않아요. 털도 안 나요. 아무리 꼭꼭 숨겨도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죄란 놈이 너 이때 이죄 지었지, 너 이때 이죄 지었지. 그리고 우리의 양심, 살아있는 양심이 우리를 찌릅니다. 왜 그때 그랬니? 너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양심이 우리를 찌르고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래야 돼요. 아주 눈곱만큼, 찌꺼리만큼 잘못해도 양심이 찔려요. 죄가 고발하기 전에 우리 양심이 찔려요. 일부러 피하며 생각하지 아니려고 해도 죄는 다시 살아납니다. 가인의 이마의 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죄에 관한 철저한 인식과 발견 없이는 죄의 해결도 시작되지 않아요.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겠지? 은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있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가 깨달아져야 해요. 어느 2023년, 1999년 죄가 깨달아져야 해요. 그래야 죄를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님 아무 이유 없이 싸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개발할 때, 그다음 대권 할 때 얼마 받아 챙기고 그런 혐의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있고 정확한 사건이 있고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지. 괜히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다고 대통령님께서 법을 잘 하시니까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깨달아져야 그 죄를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신령한 축복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속량은 곧 죄사함이고 영혼의 씻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집사람이 하얀 빨래, 또 색깔 있는 빨래 늘 우리 집에 4명이 있으니까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수건도 있고 계속 빨아댑니다. 세탁기에 들어가면 깨끗해지죠. 또 향기도 안 올라오니까 뽀송뽀송해지면서 또 향기도 나요. 때국물은 사라지고. 속량, 죄사함, 영혼의 씻음, 마음의 씻음, 삶의 씻음, 죄의 표가 사라지고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세상과 사탄과 정욕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울타리에서, 죄의 세상에서 문을 열고 나가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새가 그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인이 열어줘야 돼요. 주님이 열어줘야 해요. 새가 세상에 날아가듯이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아야 합니다. 그게 속량이고 그게 주의 삶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고 땅에 살던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오늘 지금 자꾸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3일 동안 대보교회 가가지고 내일 모레 100주년 잔치하는데 목사님 혼자 일을 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돈도 없어서. 제가 노가다가 아닌데 농담으로 일당 달라고 하고 3일 동안 지금 눈이 흐릴 정도로 도와주고 있어요. 오늘 끝냈어요. 오늘 새벽에 가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PPT도 막 좀 엉키고 제 몸도 지금 좀 피곤한 상태. 여러분 더러운 옷 벗어야 되죠. 깨끗한 옷 입어야 되죠. 지금 이 양복도 여름 양복이에요. 갓 세탁해요. 이 안에 셔츠도 아내가 금방 빨아가지고 싹 다려놓어. 이게 소매 같은 데 막 비어요. 너무 잘 다려가지고. 애리 같은 것도 비어. 잘 다려가지고. 근데 그거 갓 세탁한 양복 또 아내가 정성껏 다려준 셔츠를 입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탁소 냄새.
예수님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땅에 살지만 죄사함을 받으면 하늘의 향기, 천국의 향기, 죄사함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속량, 구속은 곧 죄사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단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두 글자로 보혈.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 요거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피 흘림이 있어요. 그 피가 주님의 피가 덮어주어야 사함이. 저 현수막에 그 주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지나갔는데 그 정신 없으면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걸어다니면서 막 흘리면서 뭘 찍었느냐? 길. 주님이 걸으셨던, 주님이 뒹구시고, 주님이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침 흘리시고 그 길을 찍었어요. 다른 거 볼 거 없다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린즉 모든 믿는 사람이 사해지느니라. 아멘. 다 지워지고 다 달아빠졌지만 저는 그곳에서 바빴지만 그 길에 보이는, 영적으로 보이는 주님의 보혈을 기억했어요. 저 핏방울 맞대. 한 방울 한 방울 다 맞대. 피는 죽음을 의미하죠.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죄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누군가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죄가 씻겨나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 지은 인간의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 예수님의 구속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6월절마다 이스라엘에서 14만 마리의 양들이 죽었어요. 14만 마리. 14,000마리가 아니라 14만 마리의 양이 죽었어요. 매해. 2022년에도 14만 마리, 2023년에도 14만 마리, 2024년에도 14만 마리. 약. 인구가 늘면 더 늘어나고 줄면 조금 줄겠지만 여러분, 양이 14만 마리가 죽는다고 인간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요? 아니, 하나님의 피로. 아들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아버지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들이 피 흘렸다? 아버지가 피 흘린 걸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자기 안에서 죄가 녹아 사라지고 자기 안에서 죄가 산산조각나는 경험보다 더 큰 감격과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왜? 구속, 죄사함이 축복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그것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 믿음의 마침표가 뭐냐? 영원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마지막 정착점인 거예요. 영원의 구원. 할렐루야. 우리는 다 믿음의 결국을 봤어요. 영원의 구원을 얻었어요. 천국에 여러분 이름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속,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곧 피로 인한 것입니다. 다 쏟으셨잖아요. 다 쏟았는데 진짜 죽었는 줄 확인하려고 창으로 또 찔러가지고 마지막 체까지다. 몸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뺐어요. 피도 빼고 물도 빼고 남은 게 없어. 진짜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살았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대신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구속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모든 피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믿음의 사람 그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쪼잔하게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죄 졌지, 나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 하늘나라 오면 다 회초리로 맴매 다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맴매 다 맞으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기억하지 않고 풍성하신 긍휼로 모든 것들을 치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잊어버려주시고.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이 뭐예요? 끝과 끝이잖아요. 동에서 서가 본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세 가지 풍성이 있는데 은혜가 풍성하고 아멘, 영광이 풍성하고 아멘, 긍휼이 풍성하다. 하나님 뭐가 풍성하다고요? 은혜, 영광, 긍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목사님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아버지를 다시 배워요. 최근에 이제 셋째가 어떤 큰 결정을 하면서 제 세계관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허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 1절을 했어요. 아, 예원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맞는지 지가 뭘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목사 가정에서 이게 어울리나? 목사 딸이 이거 해도 되나? 그런 생각. 그래서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절대라는 말, 안 되라는 말,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벌써 그 말을 다 했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집사람이 결정을 해놨고 또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 아이의 열망이 보이고 제가 뭘 해보고 싶은 마음. 늦었지만 제가 이해는 다 안 되지만 마음을 다 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을 하면 실수하니까 기도를 하고. 지금 보면 잘 가고 있어요. 1년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이제 1년 후에는 학교로 돌아오겠다. 가끔 목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게 풍지풍파한 거예요. 자녀가 제 생각에 없는, 제 어떤 그 틀에 없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목사길,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이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떻게 이해가 되지만 한 발짝만 나서면은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일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또 건강한 청년으로, 대한민국 청년으로 자랄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 길을 허락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아빠가 1절 했지만 2절, 3절 안 하고 딱 입을 닫고 축복하니까 얘가 그전에는 조금 저하고 딸 셋 중에 제일 좀 제가 무서웠는데, 제가 그 딸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허락해 주니까 많이 친절해지고 또 저를 받아주고 저희 그 딸 셋 딸을 아름답게 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긍휼이 많아야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버지는요 은혜가 많아야 돼요.
아버지는요 영광이 많아요. 어울리지 않지만 뭐 제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 아이에게 해봐. 그래, 기도해 줄게.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용서도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큰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에베소 1장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속을 받으면 구속은 쥐어 짜지는 거거든요.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뭔가 새로 시작하는 그 아이 안 돼, 절대 안 돼, 이놈아 하면 학교도 안 가고 그 일도 못하고 아마 집을 나가버렸을 거예요. 지가 꼭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허락을 하고 응원을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니까 이 녀석이 생동감이 좀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뭐 크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없던 지혜가 생겨요. 없던 총명이 생겨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지혜, wisdom, 그리고 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준다고? 넘치게 준다고. 찰랑찰랑 모자라게 주는 게 아니라 넘쳐나게. 우리 장원사님은 딱 제가 원하는 그만큼의 물을 줘요. 더 넘치지도 않고 더 적지도 않고. 항상 저에게 적게 마시죠. 벌컥벌컥 마시면 찬양 예배 드릴 때는 2잔 갖다 주시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은 딱 맞는, 제 마음에 딱 맞는 물을 딱 갖다 줘요. 장건사님하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1년 지냈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이걸 제가 장난칠 때 끝나고 있잖아요. 컵 넘치게 한다고 장난치는데 하나님은 장난꾸러기 아니지만 찰랑찰랑해 주지 않아요. 모자라게 주지 않아요. 절반, 3분의 1, 바닥만 아니요. 넘치게. 무엇을요? 지혜를. 무엇을요? 총명을. 여러분, 지혜는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적 능력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바로 깨닫는 통찰력이에요. 지혜 있어야 되죠. 총명이 뭘까요? understanding, 이해하는, 이해 또는 통찰력, insight. 뭐가 가려져 있는데 그걸 뚫고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금속 있죠? 심지어 아랍 쪽에서는 허리띠까지 풀러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안 그런데 허리 풀러요. 삑 거리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해보면 금속이에요. 다 지갑, 뭐 PC, 뭐 노트북, 뭐 이런 아이패드 이런 거 다 통과하면 엑스레이가 찍어서 통과시키는 무거운 거 통과시키지 않는 무거운 딱 나오는 거예요. 통찰력, 이해력, 우리를 다르게 행동하는 총체적인 이해력이나 분별력이 총명인 거예요. 총명은요, 총명탕 먹는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깨닫게 하는 이 지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통찰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정신이 혼미하여서 지혜도 없고 통찰력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집, 죽을 집만 골랐습니다. 왜? 정신과 마음이 화인 맞았게 불타버려가지고 고장나버렸어요. 죄가 죄인지 몰라.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사람,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보혈로 깨끗이 씻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심령에 뭘 주신다? 지혜와 총명. 여러분, 100원짜리 고스톱 하지 마세요. 그걸로 머리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 영혼이, 그 삶이 보석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더 큰 총명을 주시고 찰랑찰랑이 아니라 차원없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또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 발산 교우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고 또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가겠노라 다짐하며 그 길을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끝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의 끝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